전로역정 줄거리 14번째 보겠습니다. 둘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길 한쪽에 먼지하게 보이는 사람이 걷고 있었다. 그 사람에게 신실히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거룩한 나라로 가시나요? 그가 대답했다. 예, 말씀하신 데까지 갑니다. 잘 됐군요.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길동무로 받아주신다면 저야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럼 참 좋네요. 선한 일에 관해 나눕시다. 크리스천과 신실이 길을 가다가 이제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신실의 말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말했다. 선한 일에 관해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알고 계신 분들과 만나게 돼서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예언하면서 선한 일을 화제로 삼아 의견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려 하겠습니까? 그저 쓸데없는 소리나 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기 일쑤죠.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상해 못 견디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과 함께 걷다니 벌써 신이 납니다. 신실의 말입니다. 신실의 말에 그는 따뜻하게 대꾸했다. 선생님의 말씀에는 확실히 넘치는군요. 굳이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일을 두고 대화할 때만큼 유익하고 유쾌한 게 없습니다. 아울러 역사나 신비, 기적, 표적과 경이로운 사건들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의 말에 신실은 깊이 매료되었다. 하늘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도덕적이든 복음이든 거룩하든 불경스럽든 과거든 미래든 국내 일이든 국외 일이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그런 거침이 없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어떤 얘기에 대해서도 아주 박식하고 그리고 꽤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신실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뒤따라오던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참으로 훌륭한 길벗을 만난 듯합니다. 대단한 순례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신실의 말에 크리스천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형제님이 깜빡 넘어간 저 친구 정도라면 노련하게 혀를 놀려서 속 모르는 이들 20명쯤은 넉넉히 구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하니까 신실이 깜짝 놀라서 저희를 아세요? 그렇게 묻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하기를 어쩌면 저 양반보다 더 잘 알죠. 신실이 제청하자 크리스천이 말했다. 허풍선이라는 친구입니다. 우리랑 같은 지역 출신인데 허달변이라는 자가 아니고 주저리가에 살고 있어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됨되밀 형편없는 인간이죠. 멀리 떨어진 동네에선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처신하지만 집 근처에선 그런 망나니가 없어요. 누구와 동행이 되면 무슨 이야기든 다 할 수 있는 작자입니다. 지금 형제님에게 했던 말을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똑같이 하고 남은 인간입니다. 들키면 들킬수록 더 말이 많아지죠. 모든 게 그저 말뿐입니다. 신실히 말하기를 맙소사 제가 깜빡 속아 넘어갔던 셈이네요. 크리스천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저자는 기도도 없고 죄를 회개한 흔적도 없어요. 저자를 아는 자들 가운데는 칭찬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실상을 본 사람들은 악마라고 입을 모으죠. 얼마나 난폭하고 무리한지 저것만 귀에 거스려도 고함을 지르고 날뛴답니다. 얼마나도 돈거래를 해본 이들은 사기꾼과 동업하는 것이 낫다고 혀를 찹니다. 살살 꼬드겨서 재물을 빼어내가는 재주라면 허풍선이 협작꾼보다 더 악독하고 흉악꾼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신실의 말입니다. 형제님이 나쁜 마음을 품고 중상모략하거나 험담을 늘어놓을 리가 없으니 경고를 사실로 믿겠어요. 크리스천이 말하기를 허풍선을 처음 만났더라면 나라도 호감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내 눈으로 똑똑히 본 데다가 훌륭한 크리스천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자에 얽힌 수치스러운 소문을 들은 터라 이처럼 한 점 망설임 없이 못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실천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공화와 과물을 노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에 옮기는 거죠. 허풍선은 입으로 능란하게 설명할 줄 알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은 기만한 셈이라고 할까? 마지막 날이 오면 누구나 열매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수대의 관심사는 열매뿐입니다. 책을 더 보시면 크리스천이 이 허풍선을 물리치는 방법을 신실하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허풍선이 좀 있다 화를 폭발적으로 내죠. 그러면서 갈라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조아님이 오늘 나눈 말씀은 몇 주에 걸쳐서 제목이 구원의 확신이 뭐길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뭐길래. 지난주 말씀에 읽었던 말씀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잘하는 것이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완성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자라나는 것이다.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면서 먹고 자라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3에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경원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그에게까지 자라라. 예수님을 닮도록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구원은 분명히 성장하는 것이며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결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린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구원을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3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구원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유념하는 거예요. 깊이 마음을 두고 되새겨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린 떠내려갈 수 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험을 피하려. 우리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어느 대목을 끄집어내도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것은 명백합니다. 아주 명백합니다. 구원은 두려움입니다.
구원은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떠내려갈 수 있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실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소망 가운데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계속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주님을 뵙기 위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려는 발부둥, 그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소망 가운데에서 두려워 떠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못 박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멈춰질 수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이 얘기가 한국교회에 돌기 시작했느냐 하면 그 이전에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은 별로 듣지 못했을 겁니다. 1984년 5년경쯤부터 이 얘기가 한국교회에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대학 부과정이었는데 그때 소위 말해서 제자훈련이 들어오면서 제자훈련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제자훈련에 열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90년도를 넘어서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교회 제자훈련을 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제자훈련에 총 3권으로 되어 있죠. 1권, 2권, 3권. 2권이 교리편입니다. 주로 로마서 8장을 다루는 제자훈련 2권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너는 구원을 확신하느냐?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이 얘기가 무슨 성경에서 꼭 그 진리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를 뜯어봐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외친 것은 아무 군데도 없어요. 근데 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할까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구원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미혹의 소리에 가깝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과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필요나 한 것일까, 이게? 이게 필요한 겁니까? 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구원에 있어서 확신을, 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질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구원에 있어서 자기 소리를 듣고 싶다면 바로 구원은 거룩함이 없이는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을 오해 들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이 필요하지. 나 구원받았어. 100번 외친들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하면 그분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은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자기 스스로 거룩해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나는 거룩한가? 나는 정말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있느냐? 이걸 물어야 할 대목입니다. 너는 구원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구원의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의 거룩하심처럼 당신은 거룩하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는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이 맺히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구원의 확신, 그게 도대체 뭐길래 성경에도 없는, 당신 구원에 확신합니까?
제가 오디오 파일을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에서 하는 어떤 집회 현장입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수많은 몇천 명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걸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모든 성도가 아멘. 그 정도 복창 가지고 안 됩니다. 더 크게. 그랬더니 한 3번 하니까 천장이 무너질 정도로 아멘. 여러분들은 확신하셨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심각한 오류며 몽땅 다 쓸어 지옥으로 보내는 아주 무서운 외침인지 모른다. 이걸 물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삶은 개판으로 살아도 교회에 나왔어.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있다. 삶이 어쨌든 간에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외치고 확신합니다.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그런다고 천국 가냐? 그런데 왜 그런 쓸모없는 확신들을 강조하고 그 확신을 가지면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주입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 거룩한 열매 이런 모든 삶을 몽땅 다 빼앗아 가느냐? 이 날도둑이죠. 이건 도둑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구원의 여정에서 필요한 거룩한 삶을 몽땅 다 앗아가 버리는 도적 같은 얘기가 확신하십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한 두 번째쯤 제 언어 파일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원은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입니다. 거룩함이 일어나는가 내 삶 속에. 거룩함은 분리죠. 아그니조라는 이 단어는 분리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거룩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며 그런 삶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그런 말, 그런 선택, 그런 행동, 그런 삶, 그런 걸음, 그런 모임,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내가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섞여 사는 것은 참 재미롭습니다. 그러나 잘라내는 것은 외로운 겁니다. 재미없는 겁니다. 그러나 온갖 더럽다라고 판단되는 것부터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제시 라인은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를 해줍니다. 첫 번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는 습성이다. 두 번째, 죄로 드러난 모든 것을 피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되고자 분투합니다. 네 번째, 온유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인내와 친절한 성품을 추구하고 혀를 다스리려 애쓰는 것이다. 다섯 번째, 자기를 부인함과 절제합니다. 여섯 번째, 형제와 형제 우애에 애를 쓰는 것이다. 일곱 번째, 순전한 마음을 추구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을 자비의 정신으로 대하는 것이며 마지막 열 번째, 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영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육체를 죽이는 겁니다. 모든 매사에 있어서. 물론 한 목회자의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들어볼 만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룩이다. 거룩한 삶은 이처럼 육과 영에 더럽다고 판단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든가 아니면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내게 와 닿는 말씀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보충된다면 내 자신을 거기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분명코 이 거룩함, 분리하는 것, 그리고 성결되게 사는 것과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당신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성결된 삶을 추구합니까? 이런 질문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딱 하나 묻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 라는 것을 묻지 않아요. 뭘 묻습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확신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서 해놓으신 그것을 믿느냐? 그 문제지 당신이 뭘 하느냐 하는 것은 질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한 얘기들입니다. 이건 보편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어떤 분의 설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죄가 없는 자로 인정하신다. 이것이 구원이며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구원을 믿음으로 값없이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문장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뜻인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감정에 휩쓸려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며 흔들리기도 한다. 수많은 의혹과 초조를 물리치고 확신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믿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쓸모없는 죄인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공로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여 무엇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은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다. 두 번째, 사죄의 확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기도의 확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승리의 확신,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이런 것을 확신해야 한다. 확신해야 된다. 근데 이 설교에 보면 정말 문제투성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죠? 아시겠죠? 구원의 확신을 갖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해놓으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자체만 믿는 겁니다. 물론 틀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현혹당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이거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다. 두 번째 복음 뭡니까? 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복음은 반응입니다. 네가 이렇게 길을 열어놓았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길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성결과 거룩과 열매를 맺는 삶,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껴놓고 하나님이 하신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에 대한 반응은 없습니다. 이걸 가려서 반쪽 복음이라고 합니다. 반쪽 복음. 반쪽 복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를 떠나서 반쪽 복음은 구원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사 복음이지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반응이 없다. 복음에 대한 반응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복음에 대해서 나의 책임 있는 반응입니다. 만약에 그 책임 있는 반응이 필요 없다면 아까 우리가 쭉 읽었던 말씀처럼 성경에서 그런 거 우리한테 왜 강조하겠습니까? 구원은 흘려 떠내갈 수 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라. 두려 겉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한테 왜 그런 반응을 요구합니까? 구원이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반쪽 복음이 정말 옳은 복음이라면 성경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요구를 하나도 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너희는 무조건 찬양해라. 무조건 감사해라. 그분이 다 해놓으셨다. 당신들이 해야 할 것은 그저 감사요, 그저 찬양이다. 근데 그런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면 나는 어떻게 책임 있게 반응해야 되느냐? 근데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실을 강조할까요? 구원의 확실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 말씀에서 근거를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은 볼까요? 이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토록 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확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가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 말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시인하는 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성경은 앞뒤 좌우 다 빼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만 있으면, 이 말씀만 성경에 딱 있으면 그 말은 정답 맞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당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절도 있고요, 10절 뒤에 11절도 있고 11장도 있고 12장도 있고 13장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도 있고 나아가서는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습니다. 문제는 조그마한 한 귀절을 딱 떼서 보니까 이게 무슨 용도요, 어디로 쓰이는 걸 모르는 겁니다. 마치 영화 부시맨하고 똑같습니다.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뭔가 떨어졌거든요. 보니까 오묘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뭔가 부시 족장이 그걸 가지고 코카콜라 병인데 여기서 찍으니까 물이 더 나와요. 뭐 갈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부시 쪽이 전투가 벌어집니다. 신이 하사하는 성분이라고. 어디 쓰는 용도인지 모르니까 하늘을 날던 비행사가 마시던 코카콜라 병을 다 마시고 밑으로 던졌는데 그걸 가지고 난리법석이 난 겁니다. 코카콜라 그 병 자체만 보니까 그래. 전체를 못 보는 꼴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또 그런 거예요. 앞절만 봐도 이것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4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아 그렇구나.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우린 번지수를 잊어버린 거야. 이 말씀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곧 그들로 이스라엘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이 없다. 구원에 올바른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뭐만 있어? 열심은 있다.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지식. 두 번째 열심입니다. 그렇죠? 지식과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만 있고 열심이 없으면 또 안 되죠. 근데 지식이 없이 열심만 있으면 뭡니까? 내가 산으로 가나? 내가 산으로 가야.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 방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열심이 중요한 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구원의 지식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꼴이 됐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구원의 지식은 열심은 뒤에 따라오는 건데 구원의 지식이 뭔지를 내가 얘기를 해줘야겠다. 바울이 탄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올바른 지식을 있다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바른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바른 지식에 대한 거예요. 바른 지식.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살리신 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결된 삶인데 그 얘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지식에 관한 그 부분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빼버리고 이 말씀 하나만 딱 따서 시인만 하면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이걸 가르쳐서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래요. 제일 답답한 것은 영적인 걸 떠나서 국어가 안 되는 국어가.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바울이 강조한 것은 구원의 지식에 관한 겁니다. 삶에 관한 얘기는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으로 넘어가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 지식에 보충해서 만약에 너희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너희도 하나님 버리신다는 말씀이 이어서 나와요. 넘어와서 11장 17절 22절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에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리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너는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진 이스라엘 민족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함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되라. 너도 지킨다. 너도 지켜 죽을 수 있다. 어디 구원에 있어서 삶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길을 가는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너도 지킨다. 구원에 관해서는 로마서 9장 10절만 볼 게 아니라 11장까지 다 봐야 합니다. 통칭해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구원의 지식에 관한 그 말씀만 빼내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코카콜라 병으로 무리 만들고 찍기놀이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시종들. 로마서 9장 10절 9절 10절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는 말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11장까지 연계해서 보면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바른 지식을 주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그분이 죽음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이게 11장입니다. 이방인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발견하지 못한 올바른 지식을 가졌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방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지식에 합당한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가진 이스라엘도 찍어버렸는데 여러분도 찍어서 버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도 바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찍어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11장을 제가 합축한 얘기입니다. 구원에 확신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바른 지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삶은 따라오지 않으면 찍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가장 순교를 당하고 있다. 지금 현재 순교당하고 있는 비절입니다.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편의주의 신앙.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이라고 외친 그 외침 속에 내가 변화해야 할 모든 기회를 박탈시키는 사악한 악한 영들이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말은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둔하게 만든다. 이건 분명히 싸구려 복음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값싼 싸구려 복음. 반쪽 복음이. 반쪽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반쪽 복음은 유사 복음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성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의 변화, 그리고 떨림, 거룩함, 성결됨, 열매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회포의 글들을 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용서에 대해 설교하는 것, 교회의 훈련이 없는 세례, 신앙 고백이 없는 성찬식, 개인적인 죄의 고백이 없는 죄사함이다. 값싼 은혜란 제자도가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신 생명은 죽음의 대가였다. 이 새로운 삶은 쉽게 혹은 값싸게 유지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충성과 신뢰, 겸손과 고백으로 반응하고 우리 삶 전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항복할 때 가능하다. 이어서 제자됨의 대가 중에서 그의 얘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다. 소위 값싼 은혜라고 불려지는 가르침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방비상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마련된 값비싼 은혜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세례와 죄의 용서가 너무나 가치없는 것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범한 죄인에게 회개하라는 호소 대신에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무책임하게 남발되고 있다. 어차피 그들은 은혜를 구원을 받았는데 부흥과 개혁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무슨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태여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것을 하거나 조금 다른 길을 가는 척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은혜가 그들을 구원하기에 넉넉하지 않은가?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극기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만일 그대가 값싼 은혜를 믿는다면, 그리고 만일 그대가 생명력 없는 거짓 은혜를 믿는다면 그대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주는 쾌락을 즐기면서 살되 세상보다는 조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라. 하나님의 피 묻은 은혜를 위하여 살기보다는 세상을 위해서 생애를 바치라고 말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였으므로 그대는 편안한 마음으로 구원에 대한 감정적 확신 속에 안주하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분의 은혜가 주는 위로와 위안을 주리라. 그것이 값싼 은혜가 의미하는 바가 아닌가. 진정으로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대로 품고 있는 죄인에게도 은혜가 구원을 가져준다고 가르치는 것이 값싼 은혜라는 가르침의 핵심 논리가 아닌가. 물론 값싼 은혜도 죄의 용서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죄의 올가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하는 기반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고 은혜롭게 변화시킬 수 없으며 마음속에 죄와 이심을 붙잡고 있는 죄인들 위에 흰색 보자기를 뒤집어 씌움으로써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의인으로 위조하는 허무한 포장지에 불과하다. 값싼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의를 부여하게 하는 자기 기만이다. 오늘날 값싼 은혜에 대한 가르침은 기독교의 각종 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장본입니다. 값싼 은혜는 참된 회개 없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진리에 대한 확신과 행습의 계획이 없이도 세례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아무런 고백도 없이 성만찬 예식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값싼 은혜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요구하지 않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그리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은혜를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는 산산이 깨어진 마음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영혼에게 용서의 약속을 제공한다. 값비싼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고 가난하게 만들므로써 그리스도의 초청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보면서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준다. 값비싼 은혜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주인에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르라고 호소한다. 값비싼 은혜는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3번이나 부인하였던 주님을 위하여 순교자의 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걷게 했다.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려 하는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길을 따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멍에와 짐이 그대에게 가벼운 것이 될 때까지 의를 위하여 치러진 그분의 희생과 봉사와 생애를 명상하도록 하라. 이 본헤퍼는 2차 대전 때 나치에서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독일 고백 교회 목사였습니다. 히틀러를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본헤퍼의 일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던 그가 감방에서 변화했던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헤퍼가 마지막에 감방에서 어떤 간수 둘이가 걸어오자 직감적으로 자기를 사형에 끌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죠. 여러분들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평안히 계십시오 라고 말을 마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런 진정한 천국인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에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약 7, 80년 전에 그의 얘기가 어찌 그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는 값싼 복음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교리적으로, 한국교회는 도덕적으로 여기저기 공략을 받아 너덜너덜 지켰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 값싼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해놓으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구원의 확신교리가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값싼 복음 속에 안주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시장의 물건으로 전락시켰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큰데,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막중한데, 이 막중한 하나님의 희생의 은혜에 대하여 죄인인 우리가 반드시 그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응답하여 그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하는 그 개혁과 부흥과 진정한 변화가 없이 어찌 구원을 논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반응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전락시키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값비싸게 믿느냐 값싸게 믿느냐, 그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게 뭐길래 아무것도 아닌 그 쪼가리를 잡고 오늘도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구원, 그것이 구원의 확신, 그게 뭐길래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싸구려 은혜라고 생각하고 반쪽 복음을 붙들고 있는, 과거에 우리도 그래왔지만 그 사고에 젖어 있는 유사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저희들이 온전한 복음 속에 그러한 엄청난 복음을 주셨으니 우리도 그 복음에 믿진 자로서 바로 반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각성과 개혁과 부흥과 그리고 진정한 갱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